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49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오늘 49장에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이 나옵니다. 많은 민족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거론되고 있는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름도 있고 생소한 이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나라들을 넘어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메섹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아람의 수도입니다. 먼저 우리 암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의 원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암몬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지역 중에 갑 지파에 속한 지역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말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감은 밀감이라고도 하는 암몬이 섬기고 있던 몰렉신을 말합니다. 어쨌든 암몬은 우상을 그 땅에서 섬겼습니다. 암몬은 북이스라엘 갓 지역을 무단으로 점검한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대만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2장에 고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겠답시고 찾아온 3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3친구 중 한 사람이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의 고향이 대만입니다. 대만은 지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바로 이 지혜를 믿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지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참 지혜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는 자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돔의 재성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 에돔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할 줄 알았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2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는커녕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만 급급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서금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다메섹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다메섹은 고대 근동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 고대 근동 당시 주요 도로인 실크로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실크로드와 애굽으로 내려가는 왕의 대로가 교차하는 요충지로 경제적 풍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다메섹을 차지했다. 다메섹을 차지한다는 것은 경제적 풍요도 함께 차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다메섹 역시 자만했습니다.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 이 표현은 다메섹이 자신의 부를 믿고 자만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만과 교만을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은 잘 알려지지 않은 민족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입니다. 게달과 하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게달과 하솔은 주위의 정착민들을 공격하여 가지고 약탈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다 뺏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게달과 하솔이 갖고 있던 것들을. 이 게달과 하솔이 주변 지역의 정착민들에 공격해가지고 정착민들을 약탈했던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엘람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민족입니다. 엘람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3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아마도 엘람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활을 잘 쏘는 민족, 힘이 강했던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고 엘람 역시 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만을 싫어하시기에 그 활을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리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에 나오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지혜, 부, 힘을 믿고 자만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엄청 싫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읽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인데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위 틈, 산꼭대기, 독수리 같은 보금자리. 에돔은 이 견고한 바위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군이 침입하여 점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지형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적 조건이 아마 에돔을 교만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사막에서 유목민으로 사는 민족입니다. 누구보다 사막 지형에 뛰어난 게달과 하솔이 만약 사막으로 숨어 들어간다면 그들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뻔히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은 사막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위 틈 천연 요새도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에 숨으면 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드넓은 사막으로 피하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고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 구석구석 통치하시는 온 땅의 주이십니다. 그러니 열방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46장부터 살피고 있는 애굽,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내일 50장, 51장에 나오는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피할 수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정의와 공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높은 요새에 있어도, 드넓은 초원으로 피하여도, 황량하고 드넓은 사막으로 피하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뛰어나도, 재력이 많아도, 힘이 세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9장에 나오는 많은 열방이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는지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만과 교만 싫어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 어느 민족이든 나라든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